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진 것 같지만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또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예배 중단이라는 이런 사태가 없기를 바라고 더 힘을 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시작과 끝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차원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천지창조로 시작하지요. 근데 그 이후에 아담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실은 지식의 나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안다 그런 거예요. 안다. 전에는 몰라도 됐는데 이제는 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그 죄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육신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봐요.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 있고 나서 눈 뜬 사람을 마구 비난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아직도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죄거든요.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못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못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고요. 이전에 열려 있었던 영적인 눈이 막혀버린 겁니다. 감겨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시력이 영적인 시력이죠. 이게 이제 상실됩니다. 이게 이제 인류가 생명의 길을 잃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 죄가 퍼져나가면서 점점 비참해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채로 빨리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구렁텅이에 빠지면 비참해지는 거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냐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죠. 형제끼리 시기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하나님을 대항해서 끊임없이 힘을 모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와 심판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 다가오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성서의 역사입니다. 택함과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그 성서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다시 말하면 찾아오시는, 천사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두려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대속을 이루는 역사가 성서의 역사입니다. 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경이 없어졌어요. 집에서 안경이 없어져가지고 이틀을 찾았습니다. 모든 방구석을 다 뒤졌어요. 근데 못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제발 안경 좀 찾아야 됩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러면서, 그런데 의자 뒤에다 걸어놨더라고요. 그 이틀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죠.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찾아왔을 때 그 안도함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요.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은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검은 안경, 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가 돼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정말 이게 언제 끝날까? 저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 예배를 중단했다 또 시작했다 중단했다 또 시작했다, 이게 반복될까 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중단은 안 하겠다.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나는 그래도 안 갑니다, 이렇게 하는, 못 갑니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너무 이게 큰 타격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아무나 짝이 없죠. 여러분 지금 가게 문 닫은 사람들도 생기고 안타깝지만 제일 타격을 입은 게 아마 여행업계 같아요. 제가 이제 해갑이라고 그러는데 동남아시아라도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못 가니까, 그 정도도 못 가니까요. 어려운 거죠. 또 지금 지구온난화로 너무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북극에 얼음이요, 몇만 년 된 얼음, 몇천 년 된 얼음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오래된 얼음들이 다 녹았다는 얘기 있어요. 다 녹고 이제 작년에 얼었던 얼음, 몇 년 전에 얼었던 이런 것만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안목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들의 안목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19 가지고 그 영향 속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 눈에 꼭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눈이에요, 눈. 보는 눈이거든요. 새로운 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시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독수리의 눈보다 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도 있답니다. 6.0.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안경을 벗었으면 좋겠는데, 안경을 벗으면 좀 불편하니까 쓰게 되는데, 6.0이면요, 그 안과에 가면 이렇게 해놓고 뭐 숫자 이렇게 가리키면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맞추고도 남는답니다. 600m 앞에 있는 글자를 본대요. 뭐 시청 앞에서 서울 뭐 어디에 있는 그 글자도 보인다고. 1km 앞에 있는 글자도 보인대. 6.0이래.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 시칠리아 섬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가족들이 다 눈이 좋대요. 5.0도 있고요. 여러분, 독수리 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이에요. 한 높은 곳에서 땅에 있는 쥐 새끼 한 마리, 쥐 한 마리,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그 조상들이 섬에서 물고기 잡이를 했는데, 3,000년 전부터 물고기 잡이를 했는데, 늘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가를 늘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에게 눈이 좋아졌다.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뭐 엄청난 것 같지만, 그게 뭐 엄청난 건 사실 아니죠. 그게 따져보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의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뚫고 하나님 보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눈인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과 이런 것들을 성경은 다 보여주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경을 펼쳐 읽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안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를 읽어도 우리는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눈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하고 그 눈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하고 동일한 눈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죄는 안 보시고, 인간들의 죄는 안 보시고 그 소중한 것만 보시는 겁니다. 죄는 덮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실 때 그런 그 눈이에요. 그 눈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변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 다 같이 합시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작은 생명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눈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 주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겠어요? 자연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달리 보이고요. 달리 보이고 내 자신을 봐도 구원받고 나서는 달리 보여요.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물론 비슷한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형편없네, 실망스럽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것도 뭐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바라볼 때도 이제는 달라져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 아니에요. 멸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밭이 시게 됐다. 시게 됐다는 게 뭐예요? 열매를 익어가지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그 눈입니다. 이게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추수할 사람들이 여기도 구원받고 저기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돼서 많이 있는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그게 그 눈이거든.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는 희망의 장소입니다. 희망의 장소예요.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데인데 어느 나라에서 이제 이슬람 사회에서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 그 사람 선교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황한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주저했더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물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볼 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주 그야말로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많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 소개했어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따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는 성도들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희미하게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비치는 온갖 빛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로 그 믿음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빛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빛이에요. 철학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은 무신론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그 아버지를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만나고 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뭐 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사람 있나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실망합니다. 제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또 못했네. 뭐 또 실수했네. 또 그런 생각을 했네. 뭐 이렇게 합니다. 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하면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발걸음을 또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감싸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 앞에다가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이 안 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예인이 되면요 자기 자신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증발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악플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도 바라보시고 가족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는 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보이는 만큼 사랑하고 보이는 만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영역입니다. 못 걷는 자와 못 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이죠. 둘 다. 그런데 서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의를 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 때 이런 때는 서로 만나서 서로 해가지고 내가 나는 걸을 수 있으니까 눈은 못 보지만 걸을 수 있으니까 너는 걷지는 못하지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무등 태워가지고 그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많이 잃었어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긴 하지만 그게 마귀가 와가지고 전부 들여놔가지고 전부 일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죠. 어떻게 기도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냥 탄식이나 하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힘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시야를 열어주신 거예요. 시야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걷기는 하지만 못 보는 사람처럼. 그래서 보는 사람을 등에 얹고 다녔던 것처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이 있다.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벗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옷 입은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런 또 표현을 봤어요. 그럼 회개는 뭐냐? 세례를 갱신하는 거다.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마음에 깊이 간직했어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지만 그거 가지고 계속 운전할 수 없어요. 몇 년 지나면 시력검사도 해야죠. 건강검사도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갱신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지만 그건 이제까지의 지은 죄를 용서받은 거고 회개를 하면 세례를 갱신하는 거예요. 또 다시 씻음받고 또 세례받고 또 살다 보면 또 부족한 게 생기니까 또 갱신을 또 하는 거지. 그게 회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여러분 그 옷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옷도 있더라고요. 그 옷에 비길 게 아니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옷은 우리를 덮어서 사랑으로 덮고 은혜로 덮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밝히 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고 주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뜨든지 주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점점 믿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우리의 시력을, 믿음의 시력을 점점 좋게 만들어가야 돼요. 자꾸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정욕이 왔다 갔다 만들고 시기와 염려와 그 미움이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흐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자들에게는 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만 흐려놓기만 하면 엉뚱한 데 따라갈 거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친구 따라가고 뭐 놀러가고 이런 데에 신경을 쓸 테니까 믿음의 눈이 흐려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씻고 마음을 씻어서 똑바른 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게 행복한 겁니다. 맨날 보는 게 나쁜 것만 보고 다른 사람의 흠과 티만 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흠과 티가 있어도 그냥 좀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제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증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아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받아들이고 증언을 받아들일 때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쳤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거거든요. 사인한다는 겁니다. 봉투를 풀로 붙인다는 뜻이에요. 탁 붙인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탁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친다고 하는 건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언제나 진실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되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나는 거짓되다. 이거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쳤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인쳤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도장을 찍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들도 눈도장부터 찍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말 이제 영생의 도장을 딱 하나님이 찍어주시니까 영생의 도장을 찍는 거죠. 다른 사람 세상을 향해 희망의 도장을 찍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도장을 찍는 거죠. 눈도장을, 하나님의 눈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인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고 그 속에 영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충만함과 그리고 안식과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열심히 알아가는 것. 이게 일생의 과업입니다. 일생의 과업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시야를 자꾸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럼 우리의 시야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러면 만물만 보는 게 아니고 만물 위에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시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러면 세상도 그렇고 나도 예수님의 소유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고, 구원하고 영생과 심판의 권세까지 다 주셨다. 이게 이제 이런 시야가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다 인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인을 치고, 그러면서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야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는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